할렐루야. 오늘 욥기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떠오르는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좀 떠오르시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들 역시 떠올리시는군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 사업장에 가면 이렇게 액자로 성구가 그 사업장에 걸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암송하고 또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 지금은 좀 연약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어떤 이 본문의 성경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성경의 각 권들이 특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성경들을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욥기는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문학에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잠언하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같은 경우에는 이 격언이죠.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는 격언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욥기와 전도서에서는 어떤 인생의 의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어떤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서 욥이라는 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인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또 감동을 주었고 또 그 믿음을 깊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추락한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면 바로 욥일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온전한 사람이었다. 둘째로 정직한 사람이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넷째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엄청 칭찬을 하죠. 엄청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많은데, 먼저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뜻이 있는데 7이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7보다 더 7에 못지않은 그런 완전수가 뭐냐면은 10이에요. 10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아들이 7, 딸이 3. 그러니까 아들이 7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들, 딸 합해서 10명의 자녀가 있었다라는 것은 자녀의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시기에 사람인지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 족장 시대 때에 욥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100세에 이르렀어야 그가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욥은 벌써 자식을 1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어요.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또 1,000, 이 10의 완전수를 의미하죠. 또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또 둘이 합해서 1,000마리가 되죠. 종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욥이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이야기는 비단 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고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던지는 욥의 질문들이 욥만의 질문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던지는 질문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기도 해요.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의 원인을 죄로 연결시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럴 벌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은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장애의 원인을, 그 고난의 원인을 죄에 있다라고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죠.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의 원인을 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 사람의 죄가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이 욥기 말씀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망하던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정말 선한 사람인데 망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거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기는 인과응보로 권선징악으로 해석되지 않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서 욥기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인과응보로 권선징악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친구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 8장입니다. 욥 8장 1절. 욥기 8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우리 방송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쉽게 말하면 욥한테 이 빌닷이 말하기를 너 입 조심해라.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면 그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하나님이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 8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은 욥에게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녀들이 다 죽은 걸 보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의인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네 자녀들이 다 죽은 걸 보니까 죄 때문에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빌닷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5절에서부터 7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라. 네가 청결하면, 네가 정직하면 지금은 망했지만 결국에 나중은 잘 될 거야. 친구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위로의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처럼 느껴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볼 때에는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잃었어요. 야, 하나님이 괜히 그 자녀를 데려가셨겠니? 너 뭐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유, 하나님 또 자식 주실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위로를 한 거예요. 욥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신화는 욥에게 완전히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오히려 위로한다고 했던 말들이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 욥에게 했던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판단하는 말이었고 평가하는 말이었고 상처가 되는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이 위로받고 힘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11조 떼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어요?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위기와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욥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프레임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여기에 괴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또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닙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한번 주신 거 다 가져가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나? 자, 여러분, 사탄이 이 질문에는 과연 어려움을 당해도 욥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파괴될지어도,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지라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기도에 노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내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욥은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아요. 욥은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대들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못마땅해요. 너 말 조심해라.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계속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한 욥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몸부림 속에서 욥의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의 고난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낙심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때로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식하기도 하고 주님을 원망할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99.9%의 순도 있는 순금이 되려면 뜨거운 불길에 몇 번이나 담겨지고 재련되고, 그래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야 순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불순물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단련되어 순금같이 내가 될 것이라 라고 하며 자신의 삶 속에 들이닥친 그 고난을 그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내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 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과할 때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